칭찬열애. 이제 칭찬이란 말은 이제 이름을 불러서 칭해서 찬탄한다라는 거거든요. 이름을 불러서 칭하잖아요. 찬탄하는 건데 이제 뭐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칭찬하다.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어법상 약간 안 맞죠, 그죠? 본래 칭찬이라는 거는 이름을 불러서 뭐 우리 임금님 훌륭하십니다. 이것도 칭찬인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어법상 국어의 변화 이런 거상 칭찬이란 건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거죠.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칭찬한다. 그럼 약간 그럼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는 할 때 뭐라고 해야 되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칭찬한다. 그 말고 칭찬한다 말고 뭐라고 써야 돼? 공경하고 존중한다 칭찬한다. 공경 존중에는 칭찬의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공경 존중에는 찬탄한다는 것도 너무 높은 것 같아요. 뭐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이렇게 어떤 종교 지도자 이런 분들한테는 찬탄, 아니면 영비어천가 하듯이 임금님이나 이런 데 찬탄 이러죠. 이게 이 말이 없다라는 자체가 약간 우리가 칭찬이 그만큼 인색하다라는 거예요. 또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는 칭찬할 때 이게 느낌이 참 뭐냐면 얼마나 권위적인 그런 느낌이냐면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는 칭찬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한테 공경하고 존중하고 보통 훌륭하십니다. 훌륭하다고 그렇게 하고 이게 이제 뭘 안 맞는 거죠. 이렇게 그러지만 있어야 대단하십니다 이런 거 있고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있긴 하지만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는 우리 엄마 예뻐, 우리 아빠 잘생겼어 뭐 이렇게 하잖아. 아이들이 엄마한테 아빠한테. 근데 이 윗사람 칭찬이라는 건 좀 신중해야 되고 뭐 제대로 정성을 들여서 잘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칭찬할 가지수는 더 많은데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칭찬할 수 있는 거는 폭이 한 반 정도 50% 정도 확 줄어든다라는 거죠. 이게 잘못 칭찬하다가는 윗사람들을 잘못 칭찬하다가는 자존심 상해가지고 오히려 더 화를 역정을 내는. 그렇죠. 아래 사람은 아유 잘한다 이러면 좋지만 어른 보고 아유 잘한다 이러면 짜증나지. 어깨 툭툭 치고 이런 것도 아랫사람이 툭툭 치면 버르장머리 없이 이게 참 아직도 사회 곳곳에는 이렇게 권위적인 이런 게 많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라고 하지만 막상 칭찬을 하려고 하면 참 이렇게 지혜가 진짜 많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친구한테 칭찬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 제가 칭찬을 이렇게 하면 뭐라는 줄 알아요? 영혼이 없는 소리 하신다고. 영혼이 없는 소리. 그냥 늘 똑같은 사람한테 다 하는 거죠. 이러면서 진심이 없다고 진심이 없다라고. 그래도 해야 된다고요? 그래도 할까요? 그래도 해야겠죠. 칭찬은 꼭 그런 의미도 있는 뿐만 아니라 소통의 의미도 있잖아요. 칭찬은 소통의 의미도 있어요. 내가 말을 한번 건넨다는 그 자체가 둘 사이에, 우리 단체 사이에 그런 이제 이렇게 서로 마음이 통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영혼 없는 칭찬, 진심 없는 칭찬이라 하더라도 말을 한마디 건네는 뭐 인사야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인사도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묵언도 한동안 오랫동안 했었는데 묵언을 하면 이제 지나가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합장만 하고 그러는데 내가 묵언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상대하고 나빠지지 않는데 묵언 안 하고 묵언도 아닌데 인사도 안 하고 지나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되게 뚱하니 분위기가 싸하니 그래요. 그래서 인사는 하기 싫어도 소통이죠. 그냥 예의가 아니에요. 인사는 더 이상 예의가 아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인사는 예의였죠. 인사를 안 하면 버르장머리가
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인사 안 한다고 버르장머리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인사라는 것은 소통하기 위한 뭐랄까 이렇게 소통의 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가 그곳에서 함께 어우러져 함께 행복하고 우리 함께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인사는 기본 요소가 되죠. 제가 인사하자고 하니까 페북의 어떤 거사님이 댓글을 달으셨는데 자기가 이제 자전거 타고 온 거야? 등산인가? 자전거인가? 아니, 높은 그 고개를 막 열심히 쭉 정말 쎄빠시게 올라가고 있는데 위에서 청년들이 쭉 내려오는데 이 떡대만한 청년 중에 맨 앞에가 맨 앞에가 인사 한번 하니까 그 뒤로 걔를 쭉 인사를 하더래. 자기 힘들어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인사 다 받아 인사도 그랬다면서 뭐 그래도 좋은 거죠 이러면서 또 뒷말에는 그렇게 칭찬도 때가 있긴 한데 그래도 뭐 그런 데서 세계에서 등산하는데 이렇게 그 인사를 하는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설악산 같은 데 가면 인사하기 바빠. 인사하기 정말 바빠 산에서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계속 인사를 하니까요. 뭐 이렇게 그 불편하고 좀 싫고 좀 폐쇄적인 사람은 별로 싫거든요. 그렇지만 또 안 하고 그냥 다니면 좀 싸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정의라는 게. 근데 인사를 하고 나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은 게 그 문화는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것도 한 번에 쑥 없어질 수도 있어요. 또 어느 순간에 또 분위기가 달라져 가지고 산에 갔는데 사람들 인사도 안 하고 쑥 지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칭찬하는 것도 소통, 그러니까 인사하는 것도 사실은 칭찬의 일종이라고 할 수도 있죠. 상대를 존중해 주는 거잖아. 칭찬이라는 것은 존중해서 나오는 거니까 상대를 존중할 때 인사를 하고 뭐 이렇게 뭐 미소를 띄워주고 미소나 인사 이런 것도 가장 기본적인 칭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더 나아가서 무엇을 칭찬할지는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데 이게 이제 참 어렵습니다. 무엇을 칭찬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칭찬을 하기 위해서 찾아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죠. 광수공양. 널리 공양을 올린 것을 수행한다. 이런 것도 이렇게 닦을 수자잖아요. 널리 공양 올리는 걸 닦아요. 공양 올리는 거 그냥 단순하게 떡하고 과일하고 공양 올리면 편하지. 그거 하던 것만 하고 3배 올리고 108배 올리고. 그런데 공양의 의미는 기본이 육법 공양이지만 확장을 더해서 더 많은 공양들을 하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만발 공양도 하고 또 이렇게 뭐 불효급식 같은 것도 하고 기부 같은 것도 하고. 그런데 여기 공양 중에 공양도 역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공양이 되는 거죠. 부처님한테 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도 모든 생명에게 다 공양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해야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미소하고 인사가 기본이죠. 상대에게 공양 올리는데 웃고 인사하고 미소하고 인사, 칭찬 역시 공양이에요. 그러니까 칭찬절에나 광수공양이나 비슷한 의미들이 있다. 둘 다 상대를 존중해서 미소하고 인사를 가장 기본으로 삼는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수의공덕도 비슷하죠. 따라서 함께 기뻐한다. 속으로만 따라 기뻐한다는 게 아니죠. 속으로만 상대를 칭찬하고 속으로만 공양 올리는 게 아니죠. 밖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광수 공양하고 칭찬 열애하고 수의 공덕하고 마음속에 있는 건 기본이고요. 내외 명철 들어봤죠? 내외 명철? 내외가 명철하다. 안과 밖이 명철하다. 속을 뒤집어도 밖이랑 똑같고
안에 있는 것이 두루가도 똑같고, 그래서 안과 밖이 밝고 철저하다. 밝게 철저하다. 이게 뇌의 명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수의 공덕하면 밖으로도 수의 공덕, 내가 칭찬 요래하면 밖으로도 속마음만 갖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보살님을 사랑합니다. 거사님을 사랑합니다. 가슴으로만 살아가는 것은 안에만 사랑이죠. 밖에까지 내외가 명철해야죠. 그러니까 거사님 사랑합니다. 보살님 사랑합니다. 도반님 사랑합니다. 부처님 사랑합니다. 밖에까지 명철해지려면,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대화를 기본적으로 미소하고 인사가 가장 초석이 돼서 거기에다 다른 행동과 말과 이런 것들이 더해져야 되겠죠. 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이. 우리는 이제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노력이 있어요. 노력이. 밥 먹고 살아가면서 음식 먹기 위해서 많은 노동이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먹고 주거비, 먹는 비, 식비, 주거비, 또 의비, 옷을 입는 이제 의식비, 뭐 이런 것들이 비용이 적지가 않아요. 뭐 한 달에 200만 원씩 들어가요. 200만 원씩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굉장히 노력을 해야 돼. 하루에 8시간씩. 12시간 이상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제 12시간 이상씩 하면 너무 무리한 거예요. 6시간에서 6시간에 8시간. 그것도 이틀 쉬어가면서 일주일에.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면, 이렇게 최소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는 한 달에 필요한 비용들을 벌고, 거기다 여윳돈까지 생겨야 되는 게 우리가 삶의 기본적인 어떤 생활 터전이라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는 노력이 항상 필요한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 말고, 지옥처럼 살아가는 거 말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한 스푼 더 떠서, 한 스푼 더 떠서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내가 풍족해지는 것처럼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더 진짜로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행복해지는 방법이 이겁니다, 이제. 부처님 칭찬하라고, 칭찬을. 그리고 선물을 많이 하라고. 그리고 함께 기뻐하라고. 이게 이제 부처님한테 예배하고 공경한다라는 것은 부처님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들을 존중한다는, 제일 먼저 1번이 예배 공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존중하는 것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1번이에요. 그리고 칭찬하는 거잖아요. 인사하는 거죠. 웃으면서 인사하는 게 칭찬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서 직접적 선물들을, 공양들을 올리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서 겸손해야죠. 참여업장이 겸손이잖아요. 업장을 참여한다는 것이 겸손하는 거예요. 내 탓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죠. 당신도 나를 할 때 내 탓이요. 그리고 내 잘못이요. 이런 입장들을 서로가 갖는다면, 그러면 이제 서로가 이기적이지 않고 상대를 배려하고 먼저 행동을 하게 되죠. 내 탓이요 하면 내가 먼저 청소하게 되고, 내가 먼저 빨래하게 되고, 내가 먼저 다른 해결해야 될 일들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수의 공덕하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청전 법륜이죠. 법륜을 굴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내 지식과 지혜를 더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를 존중하는 거, 그래, 광수 공양하는 거, 우리가 삶의 터전을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것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려면 가르침을 배워야 된다. 훌륭한 말씀을 더 듣고 더 나아가서 성장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좋은 가르침을 배워야 된다. 더 지식을 얻어야 된다는, 인류가 발전해 온 거는 우리 서로 잘 나눠 먹어서 발전해 온 게 아니에요. 인류가 이렇게
그 서로 칭찬 많이 하고 같이 나눠 먹고 서로가 내 탓이오 하면서 이렇게 살아와서 이만큼 문명을 이룬 게 아니에요. 거기에 더해서 지식과 지혜가 더 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 이런 거 하는 데는 문자가 필요 없어요. 문자는 기록이잖아요. 기록이라는 것은 앞세 세대가 어떤 기록을 남겨놔? 그런 기록을 통해서 뒤에 세대가 기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처음엔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기 빼기 할 줄 몰랐어. 근데 그 다음에는 곱하기 나누기를 해줬지.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해줬지. 인수분해를 해주고, 그 다음 미적분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로켓을 쏘고,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가고, 그리고 기차가, 그냥 고속기차가 지나가고, 도로가 이렇게 터널을 뚫고 터널 뚫는데 수학이 없으면 터널을 못 뚫어요. 축적된 지식이 없으면 터널을 뚫을 수가 없고, 축적된 지식이 없으면 로켓을 쏠 수가 없고, 비행기를 날릴 수가 없는 거죠. 어떤 기록들이 계속 쌓여서 그 기록들을 습득하고, 후대 우리 다음 세대는 그 우리가 쌓아놓은 지식을 또 습득하고, 이게 이제 청전 법륜이라 할 수가 있죠. 그거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물질 문명뿐만 아니라 정신 문명도 마찬가지죠. 정신 문명도 물론 칭찬하고 공양 올리고 함께 기뻐하고 내 탓이요 하고 그렇게 해도 부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신이 될 수도 있겠지만, 더 빠르고 더 나은 방법은 우리가 이렇게 칭찬하고 우리 공양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된 철학이나 잘못된 미혹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삿된 것에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에 빠질 수도 있어. 이거 전부 다 사교에서 강조하는 거잖아요. 사이비 종교에서도 광수공양 내 탓이요 하고 칭찬하고 서로 함께 기뻐하고 그렇습니다. 그 사이비 종교가 잘 되려면 기본적으로 이게 있어야죠.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판단하는 대외 명철하는 이런 합리적 사고를 강조하진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내 말이 옳다. 우리 그 교주님의 말씀이 답이다. 이렇게만 하면 된다. 이런 오히려 한쪽만의 그런 것이 더 많죠. 과학적 사고나 합리적 사고를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과학적 사고, 합리적 사고를 하면 그러면 이제 그런 얼토당토하지 않은 그런 종교들은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과학적 사고, 합리적 사고 하면 교주가 왜 필요해요? 교주가 있을 수 없어요. 다만 나보다 먼저 간 자, 선성, 먼저 가서 꼭 수행의 경지를 이룬 자. 그러지만 수행의 경지를 이룬 자가 넘사벽이냐? 아니다. 내가 하면 그만큼 또 된다. 우리가 부처님을 좋아하고 존중하고 부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내가 최고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너도 될 수 있다. 그러니 너도 부처다. 법화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도 부처다. 모두가 다 부처의 기질을 타고났으니 너도 부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야말로 과학적 사고, 합리적 사고. 그래서 과학적 사고, 합리적 사고는 어떤 이렇게 그 실험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중시 여기고 그렇게 통계나 뭐 이런 그런 뭐랄까요? 그런 논증될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그것이 바로 청전 법륜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그걸 지혜로 변환시키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야지 인류가 발달하고 인류가 신의 경지 또는 부처의 경지까지 오르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행복을 이루는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계속해서 법륜을 습득을 하면 정말 행복해지냐? 안 그런 사람도 있죠. 여기 행복으로 도달을 해야 되는데 지식이 습득되면 습득될수록 불행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잘못된 지식이죠. 잘못된 지식. 우리가 절에 다니면 행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행복의 과정 중에는 불행이 있을 수 있어요. 행복의 과정 중에는. 절에 갔더니 일단 뭐 스님도 마음에 안 들 뿐더러 신도들끼리 좀 그래. 근데 거기는 또 가르침은 또
경전을 뭐 이렇게 하고 기도는 좀 많이 해. 뭐 할 수 없지 뭐. 스님이 마음에 안 들어도 신도들이 좀 다툼 좀 있어도 갔더니 좀 불행하지. 했더니 행복하지가 않아. 아, 때로는 나를 가지고 자꾸 뭐라 그래. 아, 골치 아파. 절에만 가면 자꾸 골치 아파. 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보살님들이 나를 얼마나 질투를 하는지 아우 힘들어. 그렇지만 그 불행하잖아요. 그런 걸 감수하고 계속 전진해서 가르침을 배워야 되겠죠. 또 안 맞는 사람을 만나서 원수를 황명사였더니 20년 전에 왼수를 만났네? 볼 때마다 불행해. 볼 때마다 화가 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왼수는 어디서든 만난다 하고 용서해야지 뭐. 부처님 도량이 왔으니까 부처님 가르침대로. 그 사람은 하나도 날 불편해하지 않는데 나만 불편해하네. 이러면 나만 바보잖아. 이러면서 알아차려서 불행한 것은 잠깐이고 빨리 용서해서 나아가야 되겠죠. 학문을 탐구하는 데는 불행할 때도 있는 거예요. 학교 다니다 보면 또 그렇고 논문을 쓰다 보면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행복을 위해서 가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밤잠을 한자 가면서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짜증나고 선방에서도 수행하면서 도반들하고 선배 스님들하고 후배 스님들하고 이게 한 번씩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이렇게 있어요. 불행해요. 근데 그거는 행복으로 가는 과정이죠. 이 과정이 어떻게 우상향만 하겠습니까? 내가 청전 법륜을 익히는데 어떻게 우상향만 하겠어요? 우상향 하면서 하락하면서 때로는 이만큼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하락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들을 잘 알아차려서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견디고 극복해 나가는 것도 그것도 큰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불하세요.